1절에서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같이 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오늘은 여러분하고요 사무엘하 13장 암논에 관한, 암논과 누구죠? 압살롬이죠. 사실 이 두 형제에 관한 내용이 제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어디 성경 보시지 말고 저 좀 보세요. 봄입니다. 봄. 그냥 화사하게 입으시니까 얼마나 좋으신지.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다윗에게 유익이다, 아니다. 왕이 된 게 유익이다,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어떤 사람이 뭐 좌상이 된다, 우상이 된다. 좌상, 우상이 알죠? 네. 판사가 된다, 대단한 사람이 된다. 그게 그렇게 유익일까? 잘 살 수도 있겠죠, 그죠? 잘 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겠죠. 네. 근데요, 이제 13장에서의 그 내용의 패턴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서 그가 속해 있는 어디로 가느냐면요, 가정으로 흘러가요. 아마 다윗이 왕이 안 되고 그냥 대충 살았더라면 그 자녀들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시경까지. 왕이었던 다윗도 자꾸 생각을 안 나네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왕으로 있었기 전에는 얼마나 바쁘게 인생을 살았어요.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싸워야 되고 죽음과 삶의 연속이었을 때는 정신없이 살았어요. 왕의 자리에 일어서기 전까지는요, 자녀들도 배고프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을까? 쫓겨다니며 살고 얼마나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요, 가진 자는요, 누린 자는요, 가지고 있고 누리기 시작하고 난 그 왕의 직위는 그 아들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도. 예. 충실한 삶이 어려워요. 예. 가진 것 때문에, 누리는 것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보이지 않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도 내가 왕인 사람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왕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도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요? 왕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왕은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들이 충실하게 인생을 살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지위와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충실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바쁘게 살고 죽으라고 사는 거지 충실히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너무 바쁜 거예요, 왕이. 너무 바쁜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진짜 바빴느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한가한 거예요. 다 알아서 해주자는 밑에서. 예. 바쁜 척 하는 거예요. 예. 놀러 다니고 만나러 다니고 실상 바쁜 건 아닌데도 나름 엄청 바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왕에 대한 자녀들을 뭐 하지 못해요? 관리하지 못해요. 이 문제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목회가 크면 가장 방치하기 쉬운 게 누군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방치하기가. 왜? 바쁘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바로 되는 가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거의 없어요. 바깥에 보기에는 평안해 볼지 모르지만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자기가 관리하다 보면 가장 잊기 쉬운 게 누구라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가장 잊기가 쉽습니다. 너무 바쁘고요. 자기 일에 너무 치우치면, 자기 일에 너무 치우치면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누굴 돌아보지 못하고 자녀들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가정은 남편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요. 아내라고 하는 부인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아이들은요, 병들어요. 반드시 병듭니다. 제가 가끔 강아지 얘기하잖아요. 제가 진돗개를 2마리를 키웠어요. 암놈, 순놈 키웠는데 신기해요. 정말 그렇게 이렇게 철장을 만들어 하도 이렇게 침체가 말을 그래서 케이지를 크게 사가지고 몇백 불 사가지고 만들어 놓고 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다 집어넣어요. 놀아. 내가 가면요 문이 이렇게 열리면 내가 나오라고 하지만 안 나와요. 새끼가 나오려니까 이 아버지가요 딱 치더니 목을 딱 누르고 나가지 말라 그 얘기. 엄마는 요 뒤에서 얘도 제니라고 보통 싸는 게 아니에요. 보통 싸는 게 아닌데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요 안에서 옹기종기 놓고 열어주면요 아버지 나오고 어머니 나와야 강아지들이 나와요. 나는 개들도 질서가 있어요. 이 족보 있는 개들은요 음식 먹을 때 아버지 거 훔쳐 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안 놔둡니다. 막 진짜 혼내요. 아주 죽는 소리 날 때까지 혼냅니다. 그 다음부터는 밥그릇 근처는 오지도 않아요. 그게 다 훈련인데 왜 13장에서 가정에 일어나는 11장, 12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이. 그죠? 굳이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거예요. 암놈이 압살롬의 누이라고 표현합니다. 누이, 여자 형제 중에 하나인데 암놈이 이게 다 누구냐면 가족의 형제들이에요. 엄마가 다른 왕이니까 일부 다처제니까. 그러니까 이 암놈이 성경에 보면 누구냐면 누이 다말에게 이제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다말이 압살롬의 누이예요. 우인지 아른지는 아마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형제가 문제가 돼서 충분히 그 마음에 연모하고 사랑해서 생기는 일들인데 이 일 때문에 결국 암놈이 모두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다말을 취합니다. 여자를 취해요. 누이지. 그러니까 동생쯤 되겠죠. 이쁘니까 아름답다고 돼 있어요. 취하고 나자마자 이제 이 누이를 버립니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이 나쁜 놈이죠. 그죠? 나쁜 놈이에요. 동생인 압살롬이 그 형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만히 2년을 기다립니다. 기회를 보고 기다렸다가 이 압살롬이 누굴 죽이죠?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13장이에요. 이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예?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좋은 얘기니까 아닌 거를 왜 기록하고 있느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그 얘기예요. 그 가정이 이제는 다윗이 문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가정조차도 이런 문제로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사건은 결국은 압살롬이 누굴 배반하죠?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는 이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이 되고 이스라엘 통일 나라를 이루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다 정복해 가지만 어디가 무너진다고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세워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어디서 시작한다?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요, 외부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외부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무서운 거는 안에서부터 깨어져 가고 부서져 가는 게 두렵고 무서운 거지. 바깥 세력은 우리가 똘똘 뭉치면요, 그 어떤 세력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0만이 아니라 30만 대군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지만 안에서 무너지는 건 이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성도 이렇게 있으면 탄탄하게 싸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면 100만이 필요한데 100만이 필요가 없어요. 성에 누가 들어와서 성만 열어주면 이거 무너지는 거는 10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리장성을 쌓아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만리장성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돈 받고 뭐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문 열어주면, 그러니까 그건 저기 중국의 전쟁사에서 만리장성 문 이고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 쌓았는데 돈 받고 문 열어줘서 그 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제가 중요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무 바쁘게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다윗이 일에 치우쳐서 살아간 것 같았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 왕위 때 형제 우애도 다 무너집니다. 예. 솔로몬이 돼서는요, 누가 모두 무너진다고요? 신앙적 관계도 다 무너져요. 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의 아들 때는 뭐 더더군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왜 왕이 돼서, 그래 그나마 하나님이 다윗 정도가 되니까 2, 3대가 간 거죠.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인가요? 르호보암 때는요, 맞나요? 여로보암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는, 여러분, 여로보암 아들 때도 안 갑니다. 여러분. 그냥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할 때가 넘어질 때고, 따라서 세우셨을 때가 뭐 할 때가 넘어질 때고, 이루었다고 할 때가 망하는 때예요. 저는요,
이런 성경의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부족한 게 나아요. 아멘. 뭐 교인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몇백 명씩 모이고 아니면 뭐 지금보다 뭐 배만 돼도 좋겠죠, 그죠? 저도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자꾸 노예에서 노예장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년까지 교회가 70명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 그랬는데 도무지 안 하면 안 돼서 지금 상황까지 왔어요. 좀 안 했으면 저는 100% 나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책임 회피가 되는 것 같아서 내년은 한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워질 때는 망한 거예요. 내가 됐다고 생각할 때부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오늘 새벽 기억나세요? 다 가진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다 인생에 쓰고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죠? 기억나시죠? 7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가정에서도 다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다 세운 것처럼 가정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예. 왜? 이룰 때는 넘어질 때고, 할 일이 없어질 때인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다윗이 왕이 된 것으로 다 세워서 할 일이 이제 없어질 때는 망하는 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늘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가는 게 좋다. 아멘.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묘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질까? 이유가. 왜 암놈이 이렇게 압살롬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왜 이러고 있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이 다 이뤄놓아서 그 아름다운 것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뭐로? 은혜로 세워주신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은혜로 세워졌다. 아멘. 이게 하나님 섭리잖아요. 그런데요, 참 묘해요. 세워졌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3절에 가보면 누가 있어요? 간교한 자가 꼭 붙어요. 따라서 간교한 자가. 여러분, 막 그 문제가 생겨서 암논이 막 고민을 하면 누가 생긴다고요? 간교한 자가 생겨요. 간교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에덴 동산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좋은 곳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완벽한 줄 알았는데 그 완벽한 곳에 뭐가요? 하나님이 세운 완벽한 곳에 사단이 오지요. 마귀가 와서. 누굴 꾀요? 그 가운데 가장 약한 하와를 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가정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곳에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했는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면 이름이 누구죠? 시므아죠? 시므아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임이죠. 요나답. 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간교한 자가 이제 누구를 부리느냐? 암논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은 자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왕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 놀아나는 거예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자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사람이 끼면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고 그러죠? 누굴 잘 두라? 친구를 잘 새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멀쩡한 가정도요, 잘 세워져가지고 그렇게 뭐 문제가 없는 가정도 세워졌다고, 이제는 편안하다고, 이제 살기 좋아, 그러면 꼭
이런 인간이 껴서 다 말아먹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안 떠나요. 마귀는 그래요. 누군 그렇다고요? 마귀는 그래요. 예.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참 이런 가정 이렇게 됐으면, 그래서 암논이 다말에게 이런 악한 일을 행했을 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죠. 뭐 국회하고 뭐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강간을 합니다. 그렇게 취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정도의 사건이 됐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제대로 서가는 가정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자신이 그래도 자신이 문제가 있잖아, 그죠? 자신이 문제가 있잖아요. 자신이 그래도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다윗은요, 분노는 합니다. 분노가 뭐예요? 화를 내요. 분노할 줄 아는데 압살롬이 바라볼 때에 아버지가 올바른 징계가 없어요. 분노만 할 줄 알아요. 징계가 뭐죠? 그 일에 대한, 잘못된 일에 대한 책망과 함께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어야 되는데, 뭘 못 주냐면 책임을 묻지를 않는 거예요. 뭐만 하고? 책망만 하는 거예요. 왕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허물. 여러분이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그 내 허물 때문에 제 자녀들의 길을 잘못 가리키는 건 바보예요, 여러분. 내가 허물이 있어도 내 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지만, 내 자녀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올바른 책망과 함께 뭘 물어야 된다? 책임을 묻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자녀가 그런 일을 또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나도 똑같이 죄 짓는 사람인데 너도 괜찮아, 너는 혼나기만 하면 돼. 그거는 부모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예?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질적 책임이든 도리적 책임이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줘야 되는 게 부모가 할 일인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 이렇게 그 분노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분노를 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책망 일견으로 나간다면 아이가 기를 죽어서 못 필 거고, 책임 위주로 나간다면 그 아이가 무거운 짐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밸런스라고 표현하는데 잘 맞아야 돼요. 예. 그냥 무조건 너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해, 책임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망과 책임이 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섰지만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한 가정 때문에 뭐가 망한다고요? 이스라엘이 망해요. 왕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망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서 책임이라고 하는 이 책임이 없는 책망, 그것도 뭐로? 분노라고 돼 있어요. 분노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어요. 수치를 당하고 나가지요. 15절에 가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일어나 가라 하니,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러니까라고 안 가니까 막 이제 쫓아보내면서 문빗장을 지릅니다. 21절에 가보시면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는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차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 듣고 어떻게 있어요? 심히 노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압살롬이 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형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분노만 하는 거예요. 화만 내니까 그 동생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깊은 것으로 인연을 품고 갔다는 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형과 아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할 부모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으면 싸워요. 그럼 싸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분명한 그런 이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가정에서부터 무너져요. 무너지고 이 무너짐이 결국은 이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말이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하면 나를 당신에게 줄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얼마나 정직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안 들어요, 여러분요. 간교한 자가 있으면 안 듣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적 원리고요. 삶의 원리예요. 이게 참 중요한, 참 책임을 물었으면 압살롬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형제 간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단호하게 책망해서 그렇게 있으면 이런 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개인의 문제가,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가 어디로 번졌어요? 가정으로 번져요. 가정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웃에 가요. 이웃이 나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이 설부분을 이렇게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윗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을 등한시했을 때에 가정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정이 무너지는 게 이웃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다. 철저하게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제 압살롬에게 가보면요. 압살롬이 2년 동안을요, 전혀 말이 없어요. 제가 왜 가끔 말을 많이 하고 여러분에게 실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말 없으면 가만히 중간은 가요. 그죠? 그거 아세요? 어디 가서요? 말이 적으면 사람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해요. 부모도 새끼가 말하는 새끼는 어려워 안 어려워요? 네? 그런 새끼는 새끼가 아니에요. 왜? 부모를 어렵게 하는 그 마음은 정말 나쁜 마음이에요. 그러나 부모 옆에서 자꾸 말해주는 자식이 이뻐 안 이뻐요? 이뻐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옆에 와서 자꾸 말하는. 그러니까 압살롬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전혀 그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계속 품는 거예요. 참, 이 압살롬을 보면 오랫동안 지켜오는 거예요. 예. 기회를 보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요, 미움이었을 거예요.
미움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살인. 2년 동안 품었으니까 별 생각 다 했겠죠. 그죠? 그죠? 결국은 그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 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죽여야만 될 수밖에 없는 압살롬을 나중에 보면 더 지독합니다. 아버지의 첩까지도 취하는 이런, 그것도 언제? 대낮에 취하는.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반역까지 갑니다. 반역. 그리고 이가 뭘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에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14장 압살롬이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요. 15장 압살롬이 반역하고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망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워지자마자 세워진 것도 확실하지 않는데 그때부터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계속 갈 것이 할 데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늘 어느 정도 늘 수신제가 칭호평찬하라고 하는 그 한문 아시잖아요. 수신제가 자기를 관리하고 나가서 가정과 그리고 이웃과 나라까지 되는 것이 내 관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암논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불러오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냥 가정 자체가 죄악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한 번 관교한 자가 들어오면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 하늘문교회가요, 이렇게 단단한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제가 어떻게 하든 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슬그머니 이단 하나 들어와서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면 웬만한 교회 무너지는 건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니까요. 성경 말씀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뭐 그러면요, 여기 다니면서 사람 막 뒤흔들기로 시작하면 몇 명 안 되는데 이거 나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도 떡떡떡 나가 떨어지는데. 다른 이상한 이단들은 딱 들어와가지고 싹 잡아가지고 지네 교회 목 싹 집어넣고 싹 바꾸고 그러잖아요. 이 간교한 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사람이 솔직한 게 좋아요. 아멘. 그죠? 그냥 어떤 때는 뭐 싫은 것도 드러내고 어떤 때는 뭐 좋은 것도 나타내고 그게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다 그런 분들이라 제가 마음이 들어. 예. 그냥 실실 웃어가면서 아닌데도 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요, 아우 정말 징그러워. 예. 그런 사람 제가 있을 때 있었어요. 겉과 속이 다르면 정말 짜증나요. 예. 막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줄 알죠. 뒤에 가서는 뭐 보진지 다 하고 다니는, 예. 그런 사람은 하나라도 있으면요 안 돼요. 가정에서도 엄마가 싫은 거 싫은 거로 보여주고, 예? 좋은 건 좋은 거로 보여주고,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그죠? 뭐 그냥 뭐 치장하고 그냥 뭐 사람 와서는 있을 때는 뭐 헤헤 하고 가자마자 소리 빡빡 질러 그래 보세요. 아 그래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자식이 그 부모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것 같아? 안 믿어요. 아이 우리 엄마 또 저러네 그러지. 아 우리 아버지 또 저러네 그러지. 교인들 오면 막 그러다가 가자마자 인사 팍팍 쓰면서 막 그래 보세요. 이중인격자가 돼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그 사람 오면 좋은 거예요. 왜? 안 온다니까. 그렇잖아, 그죠? 사람 오면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왜? 사람 올 때는 안 온대거든. 그 별짓 다 하는 거지, 그때는 자유롭게. 가면 뒤지게 맞아도.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이 있어도 책망할 거 책망하고, 칭찬할 거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거를 숨기려고 할 때 그 죄값이 아들도 숨기고 있다가 그 누이의 문제를 가지고 살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나라와 민족에 반역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동족이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는 게 이제 14장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확대돼서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지를, 저는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세운 건 따라서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져. 그러니까 내게 들어간 거는요, 그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천천히 가는 게 나아.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차라리 그냥 내가 다 못했으면 내 자녀들이 또 쌓아가는 게 나아. 그지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길을 100년을 쌓아서 안 되면 200년을 쌓고 200년이 안 되면 300년을 쌓은 게 낫지. 그죠? 10년 동안 딱 쌓아놨는데 11년 때 다 무너지는 것보다 낫잖아, 이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못하면 내 자녀들이 또 믿음으로 또 하나하나 쌓아가고, 또 그들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세대가 쌓아가고 하면 그게 낫잖아요. 네. 소망이 있잖아요, 이건요. 근데 이렇지 않은, 세우고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부터는 이게 구약이라 그런 거죠. 신약은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예. 예. 우리 이 사건 뭐 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뭐 다 읽어보시면 복수하죠. 근데 누구만 죽여요? 누구만 죽여요? 형제 다 이제 털 깎는 데 모였는데 누구만 죽여요? 암논만 죽입니다. 예. 그리고 압살롬은요, 도망갑니다. 예. 도망가는데 또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 자, 봅시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으면 뭘 물어봐야 돼요? 뭘 지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윗은요, 이걸 가지고 슬퍼하기만 해요.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보지 말아야 되고, 적어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 그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만약에 마음속에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런 막 품은 게 있어도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못해도 맞습니다. 뭔가 책망받은 일을 해도 그냥 저런 듯 넘어가고, 아닌 것도 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고래나 칭찬하면 춤추는 거지, 사람이 칭찬해준다고 춤추는 건 그 사람도 아니에요. 잘하고 칭찬받아야 칭찬이지. 그죠?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잘하고 칭찬받아야 칭찬이지, 뭐 잘못했는데도 잘해 이거는 짐승한테는 하는 일이지 사람한테는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자식이 잘못했으면 책망받아야지, 책망받고 그거 책임을 물을 만큼 그렇게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자식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요,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저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36절에 가보시면, 그리고 35절에 가보면요, 요나답이 왕께 이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요나답이요, 이제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간교한 사람이. 제발 간교하게 살지 마시고요, 욕심 버리셔야 돼요. 인생은 욕심을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는요, 간교해지게 돼 있어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리로 소리 높이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뭐한다? 통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죽은 것? 암논이 죽은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나라가. 근데 37절 압살롬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뭐한다? 슬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3년 동안 지냈는데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뭐하다? 간절했다고 되어 있어요.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죽은 다음에 위로받았다는 말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암논이 죽은 것 때문에 위로를 받냐고요. 다윗이 이게 왕이 된 다음부터는요, 좀 뭐가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적게 사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적은 교회 다니는 게 복이에요, 아멘. 네. 나도 적게 모인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줄 알아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2, 300명 모이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 정도 일하고 뭐 큰 건물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떵떵거리고 살 거예요. 사람이나 들고 다니는 뭐 음식이나 대접하고 아마 그러고 살지도 몰라요. 네. 참 다윗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니까 이 정도 했겠지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건 사울도 안 한 일이에요. 이건 사울의 가정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사울 가정도. 네. 근데 다윗의 가정은요, 완전히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한다. 날마다 슬퍼한다.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다윗이 그 슬픔들을 지금 누구에게 보인 거예요? 백성들에게 보인 거예요. 처져 있어서. 그러니까 뭘 묻지 못하고, 책임을 묻지 못하고, 책망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책망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식 보지 마세요. 목사가 교인들을 책망하지 못할 것 같으면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난 책망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책망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눈치 보고 목회하려면 뭐 들어갑니까? 차라리 세상 가서 눈치 보고 돈 벌고 목사하는 게 낫지. 그리요 안 그리요? 그죠? 그잖아요. 왜 눈치 보고 뭐 엄청나게 주는 것도 아닌데 와서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사람 보고 전할 것 같으면 아예 그만둬야 돼요. 그건 변함없어요. 눈치 보고 목회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는데 그것도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일이라고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그렇게라도 이거라도 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굳이 그렇게 삽니까? 그런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건 변함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누가 죽이든 살리든 죽게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교회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눈치 보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한 건 하나님께 영광 받으면 돌리면 되는 거고, 내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 기쁘게 감사로 받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치잘났다고 그러면 압살롬과 암논의 싸움 끝날 줄 아십니까? 둘 싸움 끝나질 않아요. 그 싸움이 누구에게로 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네. 저를 아버지한테 안 보내줬다고. 그 책망 때문에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건데, 여기에도 누가 붙는 줄 아세요? 여기 누가 붙어요? 여긴 간교한 자가 아니라 모사가 붙어요. 모사. 간교한 자로 끝나지 않아요. 악한 영은요. 모사가 딱 끼어요. 교회가 이렇게, 그리고 가정이 이런 것으로 이제 무너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왕 되지 마세요. 누가 되라? 왕 되지 않으면 뭐가 돼야 돼? 종 되라. 아멘.
뭐가 되라고요? 종 되세요. 왕 되면요 다 싸우자고 덤벼. 예? 왜 왕인 줄 알았더니 부모가 왕인 줄 알았고 어렸을 때는요 힘 딸리고 돈 없을 때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왕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하고 싶어? 이제 지가 그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부모 위에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되라? 차라리 뭐가 되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종인 줄 알고 나도 그냥 힘들게 살았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정직해요. 올바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끝까지 종으로 모실까? 아니면 아버지를 누구로 여길까? 왕같이 여길까? 예? 왕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녀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늘 여기 밀려다니고 저기 쓸려다니고 엄마가 늘 식구들한테 쓸려다니고 저리 쓸려다니면요 자녀들이요 자기 부모 보호하려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거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왕으로 있는데.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 뭐가 되라? 종 되세요. 네, 어디 가도 종으로 사세요. 네, 네. 그러면 종인데 막 구박할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뭐로 살으니까? 종놈으로 살으니까. 네. 제가 종같이 보여요? 왕처럼 보여요? 임장원사님, 종같이 보여요? 왕처럼 보여요? 설교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대답 안 하네. 아유 정말 잘 못 봐서 그래. 강도사님 내가 종처럼 보여? 왕처럼 보여? 몰라? 이야 진짜 잘못 키웠다.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도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야. 저는요 그렇게 뭐 자녀들이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누굴 만나도 왕처럼 살려고 마음이 없어요. 밥을 먹으러 가도 숟갈 먼저 놓고요. 다 해요.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젊은 목회자들이 있어도요. 다 먼저다 주고 다 해요. 그 이유가 나는 그런 사람밖에는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또 다르잖아요. 왕의 선포잖아요. 선포하는 종이기 때문에 설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뭐로 살자? 정으로 살자. 두 번째로는 따라서 가진 자보다 없는 자로 살자. 아멘. 누리는 자보다 그죠? 누리고 살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베푸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누가 틈타지 않는 자고요? 간교한 자가 아마. 간교한 자를 그냥 방치하면 누가 생긴다? 모사가 생겨요. 모사도 둘입니다. 하나는 좋은 모사, 또 하나는 악한 모사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강목사님 끄든지 질문. 이 14장, 13장의 말씀을 그래도 잘 풀었죠? 예?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또 잘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지 불편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러죠. 저는 내가 불편해도 해요. 나하고 자유하지는 못해요, 저도. 자식도 잘 키워본 적도 없고,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키운 게 하나도 없다고. 나 키우고 내가 키웠으면 나 닮았어 보세요. 아마 개파로문전일 거예요. 제발 나만 닮지 말아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누구 닮아라? 하나님 주님 닮아라.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닮아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 닮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14장에 가보면요. 다윗이 이 압살롬 때문에 나이를 먹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우유부단해지고 이건 도무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돼요. 예.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이 진작에 망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다음 주 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3장 다윗의 한 가정에 자녀들이 피비린내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세워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세워진 것처럼 서로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그걸 취하고 그것 때문에 나보다 앞선 자를 죽이는 보이지 않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약한 것이 틈타 그들을 멸망의 자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늘문교회가 이런 모습이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요소가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종으로 늘 부족해서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며 한 달 한 달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교회지만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탁월하고 특별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 가정들도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세워주되 믿음의 자손들 잘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세워져 가주시기를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